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축복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내일도 동행하고 또한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리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몸된 종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주님의 몸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의 오순절 아버지의 다락방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참으로 저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 같이 불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불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혼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자라가라고 했을까? 그럼 어떻게 보면 생각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편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이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꼭 남겨야 될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남기죠. 야, 너 꼭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응?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그래야만 너와 내가 만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남기는 말이 있죠. 여러분 평생의 경험이 담긴 이런 모든 말이 바로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강조한 것은 교회의 크기나 성장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도 아니었습니다. 자라가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영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장차란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시몬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화될 시몬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시몬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동적이고 그리고 감동적이며 그리고 흔들리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만 봅니다. 실패한 모습, 그리고 넘어진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변화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실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보십니다. 사람은 연약함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성숙해질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걷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고 믿을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기 시작하면 바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너희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많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3가지 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바로 21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많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뭘 당한다고 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사심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의 생각을 보면 너무너무 자신만만한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그러나 같은 날 밤 누굴 3번이나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뭐 했더라 했어요?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성장은 바로 자신의 약함을 알 때부터 신앙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 모습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심히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부족하고 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뭘 먹고 자라는 겁니까? 은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되냐는 거예요. 아무도 될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 중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바로 요한복음 21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은혜이고, 우리가 다시 실패한 자가 일어설 수 있는 것 자체도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을 절대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역시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보니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더 캐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다른 게 없어요. 바로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안경을 안 쓰는데 하도 침침해가지고 안경을 썼더니 어지러워요. 그래서 아예 안경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막 땀이 나니까 줄줄 자꾸 흘러내리고 자꾸 울리고. 자,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취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누구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자 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말씀을 보는 믿음에 대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읽는 성경 통독은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알아버리면 시건방 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말씀을 알면 어떻게 해요? 더 목사님을 도우려고 그래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깨닫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봐요. 목사님, 말씀은 얼마를 봐야 되며 기도는 얼마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답을 줬어요. 여러분, 저로는 항상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과 기도는요 항상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1시간 보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1시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읽은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암기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면요 그게 진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것은 여러분이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합창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냥 기도하래요. 뭘 기도하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옮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적어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반드시 언제 온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갑순이 같이 마음만 꿍꿍댔다가 갑돌이가 사랑하는지 사랑도 안 하는지 모르고 말이야, 그냥 마음뿐이래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뿐이면 여러분 표현을 해야지. 갑돌이가 와서 만나러 오든지 안 만나러 오든지 그러지. 좋아하면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꿍꿍이 마냥 병나요. 병나. 어떤 병나요? 상사병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 동의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뭐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야, 대박 인생이야 이게. 아니,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적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해봐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뭐한다? 보인다. 우리 요새 금요일날 많이 보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금요차로 와봐요. 그럼 보여요. 막 그냥 성령이 막 보여. 막 불이 보여. 불이 막 때리는 것 같아. 할렐루야. 불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쌓일수록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보았어요. 누구도 봤어요? 또요, 부활의 주님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뭐였어요? 경험한 베드로였어요. 이 모든 경험이 누굴 변화시킨다? 베드로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이 박찬문 목사를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 받는 걸 아주 강하게 터치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뭐하는 게 깊어지는 게요. 깊어지는 게요. 깊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금실거려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아등바등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이론입니다. 내 이론. 기도하면 뭐가 떠납니까? 뭐가 떠나요? 뭐가 떠나요? 질병이 떠나요. 아픈 것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오늘도 유튜브에 하나 딱 올라와 있더라고. 난치병이 치료됐다고. 응? 난치병이 치료됐다고 왔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안에 그 제자들 그룹 중에 한 분이 난치병을 치료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됩니다. 어? 찬양에도 그런 찬양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고 믿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성장이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 40년 동안요 성장했어요. 하루아침에 성숙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실패하고, 어떤 데는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 따라 다닐 때는 변화가 안 되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한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야 너희들 거기 떠나지 마, 어디 가만히 있어라,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고 절대 너희들 성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 말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찰떡같이 들었어요. 그 말을 완전히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20문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막 그냥 기도를 얼마나 힘있게 했는지, 그들이 뭐에 전무했다? 기도에 전무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기도에 전무했다. 전무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누구에게 내렸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 머리에도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베드로에게도 임했어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3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뭐 했습니까? 일어나지 못하는데, 평생을 일하지 못하는 환자가 어느 날 구걸하러 왔는데 베드로가 보기에 엄청나게 딱한 거야. 매일 봤지만 그래도 오늘 특별히 달리 보이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야 너 지금 잘못돼 가고 있지? 너 내가 가진 거 없어. 너한테 동냥할 돈은, 동냥 줄 돈은 없어. 너를 구제할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게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짜자잔 짠. 야, 완전 개봉박도 돼버렸어. 벌떡 일어나는 게 갑자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김용범 집사나 아니면 우리 문정현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갑자기 말이야, 여쪽저쪽저쪽저쪽 막 다니면 말이야, 여러분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럴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그렇죠? 이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전에 가서 막 뛰고 그러니까,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도대체 어떻게? 자, 이건 더 중요한 게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그 증인된 사람들이 이제는 불 받고 나니까 완전하게 행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잖아. 내가 한 일에 뭐 하지 말라? 주목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김용문 집사가 일어나고 우리 정윤이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날이 오기를 개봉박두. 할렐루야.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안 될 게요. 아, 이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이야?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게. 성경에 있는 사건이 전부 다 누구가 경험할 사건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사건이다. 여러분, 여기 질병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맨날 생각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사람도 아프지 말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어디 전도하러 가지 말고 다 치료해가지고 말이야, 그 경험담을 가서 다 얘기하는 거야. 나 허리 나섰어. 나 어깨 나섰어 말이야. 나 눈 나섰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다 경험해 가면서 다 얘기하면 진짜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버려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성격도 변해요. 그리고 뭣도 변합니까? 말도 변해요. 그리고 또 뭘 변해요? 생각도 변합니다. 그리고 삶도 변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다 자라가라. 성령 안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여러분, 한 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니. 여러분, 우리는 때가 오래되므로 모든 사람이 맨날 어린애같이 말이야, 엄마 찌찌 나 저쪽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성장이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말이야, 뼈도 깨밀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꼭 생선을 먹는데 말이야, 생선 먹는데 그 뼈다귀를 다 아그작 씹어 먹다가 뼈를 갖다가, 와, 나 깜짝 놀랐어. 나보고 왜 뼈를 못 씹냐?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아? 나는 이빨이 약한데 그 뼈를 씹다가 나는 다 상처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성장이 되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조만한 구원의 말씀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옆사람 인사합니다. 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옆 사람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세요. 그냥 서로 하나님의 사람아. 왜 안 해요 또?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부 다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성경이 나와요 그게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뭐 봤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은혜라.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맞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라? 따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래야 돼요. 피할 건 피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가는 신앙이 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므로 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